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품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 그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는 건가, 저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그걸 생각할 때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신앙생활이란 말 자체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인데, 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신앙 활동이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우리 장로님께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 네,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죠. 왜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실까요? 안 보이실까요? 음,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셔요? 안 만져지셔요? 역시 보이지. 만져지지도 않고 이 시대에 계시지도 않고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세요. 음, 뭐 우리나라 한국사에 뭐 한국 뭐 역사에라도 기록돼 있다면은 믿기라도 해볼 텐데 한국 역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외국 뭐 유대 땅 뭐 어떤 이런 이야기 무슨 전설 속 이야기 막 전래동화 같이 그거를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헌신을 하잖아요. 그분을 막 믿어서 내 열정을 다 갖다 바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전설 속의 이야기고 전혀 허무맹랑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어, 미친 짓인 거죠.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거는 이것만큼 미친 짓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신데렐라랑 백설공주라는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그게 진짜라고 막 믿고 막 신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교회 가서 식사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이런 게 신앙생활인가요? 음. 아까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네, 예수님을 믿는 것. 근데 지금 이거는 식사 봉사, 주차 봉사, 헌금 드리는 거, 전도 뭐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 행위입니다. 신앙 행위. 근데 이거를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치부하고 믿어버리면은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만족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헌금을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감사헌금을 못 드리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한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막 전도 활동하고 막 소그룹하고 누구 만나고 막 전해야 되는데 못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워야지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까 지금 여기 있는 모습들은 신앙 행위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라도 해야지 믿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죠? 눈에 보이면 예수님 믿기가 훨씬 편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 어, 여기 이분은 러시아에 있는 자신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짜 예수예요. 뭐 사람들이 막 만지고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예수라고. 근데 이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래서 막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그러면은 참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할수 있고, 진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내 앞에 계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을 체험할 것 같으죠. 그쵸?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내가 어디 뭐 아프면 예수님 저 여기 아파요. 그럼 막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파요 하면 고쳐주시고 배가 고파요 하면 막 먹을 거 주시고 예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 뭐 그냥 막 불쑥불쑥 주시니까 아쉬울 것도 없고 정말 예수님만으로 막 예수님 누구든지 막 믿고 다 전도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느냐라는 거죠. 어, 한 번은 제가 속초에 순두부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여기가 순두부가 유명해서 순두부 마을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마을에 순두부를 먹으러 탁 갔는데 간판마다 다 써 있는 것이 뭐 본가 순두부, 원조 할머니, 여기 무슨 할머니가 체인점을 많이 내신 건지 뭐 다 자기들이 원조래요. 막 원조 뭐 무슨 뭐 순두부 본점 막 이게 막 수십 개가 되는 거였어. 제가 처음에 이곳에 갔을 때 야, 이거 어디 가서 먹어야 되지? 어디가 진짜지? 뭐, 뭐 이렇게 가게가 큰 데가 진짠가? 사람이 많은 데가 진짠가? 아니면은 맛있는 데가 진짠가? 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가 있었겠죠. 뭐, 거기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털을 잡고 시작한 게, 너도 나도 우후죽순으로 뭐 다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니까, 여긴 다 진짜 순두부들, 뭐, 국산콩을 해야 진짜인지, 아니면 뭐가 진짜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게 탁 나타나셔서, 내가 진짜 예수야. 그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죠. 그렇죠. 많이 몰려오고, 음,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너도 나도 진짜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음. 누가 이것을 똑같이 따라하냐면 사단이 가짜 예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유혹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나타나면은 이것을 사단이 똑같이 그 모조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요즘 나타나는 뭐 가짜 예수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도 똑같이 능력도 따라할 수 있을까요, 능력? 흉내를 내지요, 사단이. 그러니까요. 아프다 그러면은 고쳐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어버리면은 뿅 가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예수님 나타났다. 진짜 이분이 예수구나 하면서 속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어,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능력인 부분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으로 자꾸 예수를 믿어버리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내 삶에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지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은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재림교인도 이 부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그대들의 발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대들은 그대들의 토대로부터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찾는 일이다. 마치 땅 속에 있는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찾내라.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으로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한다면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그 증거를 자꾸 그쪽에 염두에 두고, 아, 이분은 더 능력이 많으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셔. 자꾸 이런 쪽으로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가 아닌 가짜가 나타나도 내가 속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들이나 이적들로 나를 충분히 속일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모세 당시에 막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다든지 막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마술쇼 같이 그냥 우리 눈속임수로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사단이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다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탄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바로 이 한계에 이를 때 사탄은 자신을 위하여 기만을 사용하며 자신이 실제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위조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기만적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어, 재림 예수로 나타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속지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넘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단이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흉내를 내도 따라하지 못하고 사단도 원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처럼 되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음,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겠죠. 그렇게 맞아요. 꼭 사단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함기를 원하죠.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는 것과 사단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는 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다. 루스벨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부분은 능력과 권세와 직분, 위치 이런 것이었어요. 음, 그걸 탐냈지 예수님이 가지신 뭐 겸손함, 온유함, 사랑 이런 건 관심조차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사단이 능력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날지라도 사단은 그 품성을 시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품성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들, 내 삶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뭐가 물질적으로 채워지고, 뭐 다달이 내 삶에 갑자기 뭐가 뿅 하고 생기고, 뭐가 막 갑자기 궁핍했는데 뭐가 막 먹을 게 막 그 채워지고, 뭐가 막 팔리고, 뭐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막 그런 어떤 능력의 부분이 아니라 품성적인 부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기적을 보이라고 막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알 수 있대요? 열매로 품성. 열매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콩잎이랑 팥잎 보면서 이파리만 보면은 이게 콩인지 팥인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콩잎과 팥잎은 비슷하지만 열매를 보면 이게 콩인지 팥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증거는 품성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기적과 같은 일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할 때 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서 내가 요즘 뭐가 필요했는데 막 그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뭐가 팔리고 뭐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지금 예수가 내 삶에 있는 증거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단도 그렇게 똑같이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꾸 그걸로 분별하려고 그러면 속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 형식적인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교회에 오면은 탁 멈춰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서 앞에서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막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내 삶에서는 뭔가 막 엄청난 일들이 나면은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품성의 변화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막 아이들 막 쥐어잡고 두들겨 패면서 교회 와서는 행복한 안식일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막 이렇게 인사하면서 사실 아이들도 가족들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품성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어, 내 안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만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도 있냐면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천국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 천국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공간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도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거기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뭐 먹을 게 많고 뭐 날라다니고 뭐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도 예수가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천국인 증거들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몇 가지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살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필요한 거 잘 가지면 사람들이 내 삶 천국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쾌락을 맛보면 진짜 천국에 뿅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천국 생활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여기 보면은 의와 지난 시간에 의가 뭐라고 이게 저희가 나눴죠? 의? 예수의 품성. 네, 품성. 음,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고 개성이 나타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이죠. 내 개성이 나타나고 내 자아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 마음이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또 평강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평강이 뭘까요? 평강. 평안, 맞아요. 평안.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과 편안함을 착각합니다. 평안함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평안함이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편안함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물질이 바뀌어야지 편안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8평짜리 집에 시골집 화천에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살면서 나름 편안함을 누렸지만 여기 오니까 한 3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평에서 살 때가 편할까요? 35평에 살 때가 편안할까요? 편안하지요. 네, 그렇죠. 큰 집에 갈수록 편안해지는 거예요. 티코 타다가 또 그랜저 타야지 편안해지는 것이죠. 속 썩이는 사람 이혼하고 더 예쁘고 말 잘 듣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바꾸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편안해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런데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릅니다. 음, 편안함은 바꿔야지 만족이 되고 안락해져요. 평안함은 바꾸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음. 오늘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는지 평안함을 추구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희락이라고 말하는데 희락이 뭘까요? 희락. 기쁨, 기쁨이에요. 맞아요. 오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내가 지금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쾌락이랑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쾌락을 맛보면서 막 도파민이 내 마음에서 지금 분출되면은 나는 지금 천국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쁨과 쾌락은 조금 다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대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행복이에요. 그것은 나를 채웠을 때 얻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랑을 할 때에 얻게 되는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볼 때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쾌락이랑 착각한다면은 내가 지금 요즘 막 너무 짜릿하고 너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했더니 너무 진짜 천국 같아 하고 있다면 지금 그건 천국이 아닌 것이죠.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이 천국인 증거물들은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꽤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모태신앙으로서 헌금도 예수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꽤 인정받기 때문에 예수님께 좀 칭찬 좀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이 너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돼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입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한테 지금 뚱딴지 같이 거듭나라고 신앙생활 다시 하라고 하시는 거.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니고데모한테 너 다시 시작해야 돼 이러면은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이것이 니고데모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근데 이것은 매일 다시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들으신 비유는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바람의 힘의 위력은 엄청나고 특별히 바람은 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이 부는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 불까요? 열흘에 한 번 불까요? 1년에 한 번 불까요? 뭐 10년에 한 번씩 불까요? 뭐 자주 있어요, 자주. 바람이 안 부는 날도 있을까요? 매일매일 불까요? 거의 매일매일 불죠. 안 보는 맞아요. 날도 혹시 있기도 하죠. 예, 느끼지 못해도 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안 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모든 공기의 흐름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바람은 매일매일 붑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어제 어디서 흘렀던 바람일까요? 아니면 오늘 매일 새롭게 부는 바람일까요? 새롭게 오는 말이죠. 매일 새롭게 부는 바람. 바람도 매일매일 새롭게 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바람처럼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는 걸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당연한 원리인 거죠. 아, 내가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지 않고 고여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냥 오늘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구나. 그거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에서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마일리지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음, 어디 뭐 항공사 뭐 체크 포인트 쌓듯이 포인트 쌓으면서 막 이게 누적되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 같이 뭐가 쌓이지가 않습니다. 음,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믿는다는 거, 믿음이라는 게 뭔지 기억하시죠? 믿음. 음, 믿음은 예수님을 붙드는 손이라. 네, 예수님을 붙드는 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어, 한 번 더 읽으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아, 내가 예수님을 이제 다시 믿어야 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예수님 믿는 것 말 자체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야지 뭐 보면서 바라보지 뭐 아니면 예수님의 그림을 바라보나 초상화를 바라보나 예수님 뭐 뭘 바라보지?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요. 혹시 하늘에 떠 있는 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 장로님 계신 그곳 별이 많이 뜨나요? 요즘은 못 보고 네, 어렸을 때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저 별이 요즘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시골에 또 있긴 하지만 예전에 뭐 어르신들이나 이제 분들이 보셨던 별과는 다르겠죠, 그렇죠? 이 별을 바라볼 때 어, 정말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별을 혼자 보는 것보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볼 때 기쁨이 그리고 행복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별을 보면은 어, 딱 별을 보는 순간
장로님은 어떤 감정이 드세요? 음, 글쎄요. 감정, 그냥 어, 느끼는 느낌. 어, 상쾌한 마음으로 바라본 기억들이 있어요. 예, 상쾌한 마음. 그쵸. 각자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상쾌하고, 어떤 분들은 딱 봤을 때, 아, 너무 예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느끼죠. 그쵸? 혹시 장로님 별자리 이름 아시는 거 있으세요? 별자리? 하나 알고 있어요. 북두칠성. 네. 저도 뭐, 두 개밖에 모릅니다. 북두칠성, 뭐 오리온 자리. 근데 뭐 저희가 이름 다 몰라도 별을 볼 때는 보는 순간 너무 예쁘죠. 그쵸? 아까 말씀하신 북극성. 네. 이 북극성은 지구로부터 1100광년 떨어진 별이더라고요. 그냥, 어, 그냥, 그냥 떨어진 별이 아니라 1초 떨어진 별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1100광년. 어, 빛의 속도로 1100년 가야지 만날 수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 별은 현재에 있는 별이 아니라 1100년 전에 있는 과거의 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북극성을 볼 때마다. 하늘에 떠 있는 가장 밝은 별. 이 별은 오리온 성운인데 빛의 속도로 1350년 전에 있는 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1350년 전의 과거를 지금 보고 와, 너무 예쁘다. 그 과거를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죠, 그쵸? 지금 2000년 현재의 별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별을 보는 것이에요. 어, 이 별은 스피로그라프라는 별인데 지구에서 2000년 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몇 년 전의 별이냐면은 2000년 전의 별이에요. 2000년 전이면 누구 시대의 별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실 쯤이네요. 네, 예수님 당시에 있던 별인데 우리가 그 2000년 전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별을 보는 순간. 다시 말하면 별을 보는 순간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별을 딱 봤을 때, 와, 상쾌하다, 이 느낌을 느끼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0년 걸릴까요? 20년 걸릴까요? 아니면 한 30년 걸릴까요? 예를 들어 별을 딱 봤는데 한 30년 후에 아우, 상쾌하다, 이런 느낌이 오시나요? 그럼 보는 순간, 맞아요. 보는 순간 느껴요. 보는 순간 그 느낌과 감동이 바로 나에게 확 다가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과거의 2000년 전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때에 보는 즉시 그 예수님의 감동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과거의 그 예수님을 내가 접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별을 과거에 아무리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그것이 과거에 있을지라도 그 과거와 현재가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별이 빛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별이 안 보일 때도 있나요? 그러죠. 언제 별이 잘 안 보이죠? 낮에 안 보이고, 낮에도 안 보이고, 맞아요. 또, 또 흐려도 안 보이고, 그래도 안 보이고, 비 온 날은 정말 못 보죠. 맞아요. 어, 도시에 가면 별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마 보기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왜 도시엔 별이 안 보이죠? 공기 이런 것들이 혼탁하고, 네, 그래서 그러죠. 네, 맞아요. 그리고 도시에 불을 잔뜩 켜놨는데, 이 불이 너무 밝다 보니까 음, 하늘의 인공 조명이 또 별을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날이 흐리면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구름 끼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별이 안 보일 때, 야, 우리 오늘 별 보러 갈까? 했는데 별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별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면, 야, 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세요? 안 보인다. 안 보인다고 말해요.
그렇죠? 별이 지금 무언가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이 별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별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마찬가지로 그 2000년 전에 있는 별도 무언가에 잠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 안 보인다라고 말하듯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안 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도 실제로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여기 캐나다에 계신 한 일본 분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뭐 어제도 같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분과 이 한국의 시차가 13시간이 나요. 음, 이분은 13시간 전이고 한국은 13시간이 빠릅니다. 음, 그러면은 저에게 있어서 이 캐나다에 계신 이분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 이분에게 있어서 저는 미래의 사람이에요. 하루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아마 캐나다는 13시간 전이니까 밤입니다. 어제 밤. 음, 그러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전화를 주고받으면 그 13시간의 시차를 뛰어넘어서 서로 연결이 돼요. 음, 연락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여보세요 하면은 이 여보세요가 한 13시간 후에 여보세요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들려요. 분명히 13시간의 시차가 있는데 서로가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그 과거에 있는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때 그분과 내가 연결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동물로 오셨나요? 사람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 물질이라는 것을 볼 때에 이 물질을 과학 시간에서 잘게 쪼개면은 그것이 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를 더 작게, 이미 원자가 되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원자를 더 작게 쪼개면은 원자핵과 전자가 돼요. 음, 이 원자핵을 더 작게 쪼개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더 작게 쪼개면 쿼크라는 것이 됩니다. 쿼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쿼크를 더 잘게 쪼개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쿼크를. 그래요. 이 쿼크를 더 잘게 쪼개면 광자라는 것이 돼요. 광자는 뭐냐면 빛입니다. 물리학에서 광자는 이 전자기 에너지 묶음으로 모든 빛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예요. 모든 어, 물질의 기본 입자 단위가 돼버리는 것이죠. 제일 기초 단위가 되는 게 빛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에서는 빛이라는 것 이상으로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도 뭐라고 하셨냐면 빛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뭐라고 하셨냐면 빛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볼 때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그 과거와 현재가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늘에 있는 별이 빛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빛을 더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빛이 쪼개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으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 육신이기 전에 무엇이셨다고 말하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 말씀. 그 말씀은 음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 음, 그렇죠? 그 음성이 빛이 되고 그 빛이 다시 더 물질로 돼서 사람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시면서 빛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시네요. 그렇죠? 음성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제가 지금 말하는 음성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래 존재이셨던 것이요. 원래 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셨어요. 신의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신의 영역이고 이게 물질 세계로 넘어오면서 비치고 그것이 더 물질로 넘어올 때 이제 사람의 몸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예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 게 맞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눈동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음, 뭐로 보는 걸까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맞아요.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자꾸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보고 만지고 보이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로만 자꾸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몸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어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 보여야지 보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봐? 우리 몸에는 우리 몸 속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장기들이 있어요. 뭐 심장, 공파, 장. 그런데 우리 뇌에는 어, 뇌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뇌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어,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감정은 이 뇌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실존하잖아요. 우리 뇌에서 그게 작동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갖게 된다.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고 품성이 완전하신 그분께 윤리적으로 동화된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늘에 있는 과거에 2000년 전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볼 때에 와, 너무 예쁘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 감동을 느끼듯이 오늘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는 순간 그 과거에 있는 예수님과 현재 있는 내가 연결이 돼요. 음, 2000년 전과 현재가 연결이 돼요. 그 시차를 뛰어넘어서. 음, 마치 우리가 예전에 영화에서 보듯이 막 영화에서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를 타고 막 과거로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과거에 있는 사람하고 만지고 막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듯이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과거로 진짜 날아가는 것이고 지금 제가 무슨 과학소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는 순간
2000년 전과 현재가 연결이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듯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병이 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음, 거라사 광인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듯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순간 내 중독 문제가 치료되는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순간 니고데모가 거듭나듯이 오늘 내 삶이 다시 시작하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타임머신이라는 게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품성에 집중하는 순간 예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초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품성에 초집중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다른 거에 관심을 둘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품성에만 오직 관심을 두고 초집중해야지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2000년의 그 전설 속의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2000년 전으로 내가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면은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에 등불과 같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뭐가 떠오르냐면 별이 떠올라요. 샛별과 같은 별이 떠오르는데 그 별이 떠오르듯이 내가 더 확실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볼 때 마치 별을 보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그 과거에 있는 예수님과 내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까지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샛별이 떠올라서 내가 그 별을 볼 때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면서 그 예수님의 삶의 품성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에요. 어, 저도 이것을 이제 지난, 어, 이제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연구하고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아, 나도 예수님 품성을 바라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천해 주신 게 시대소망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소망 말씀을 계속 이제 읽어야 되는데 제가 복숭아 농사를 그 당시 짓다 보니까 시대소망 말씀을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시대소망 음성 파일을 이제 계속 틀어놓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 한 장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장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었어요. 계속 뭐 복숭아 따면서도 듣고 뭐 봉지 씌우면서도 듣고 뭐 포장하면서도 듣고 뭐 항상 상시로 계속 시대소망 말씀을 듣고 계속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소망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시대소망 말씀을 계속 처음에 저도 이거를 뭐 이렇게 어, 들은 적이 없어서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전체적인 이야기나 흐름이. 근데 계속 듣고 듣고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마치 스케치를 하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제 머릿속에 이야기 흐름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음,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색칠을 입히듯이 색깔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반복해서 들으니까 입체적인 공간이 되면서 제가 거기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실제로 연결되면서 내가 과거에 있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 저도 거기 같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 꿇으실 때 저도 무릎 꿇으시고 예수님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땀을 흘리시는 모습, 숨차서 이렇게 헐떡이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는 것이죠. 그것을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 동안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귀로만 듣다가 이제 집에 저녁 때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제가 원래는, 늘 항상 했던, 어, 일이 있어요. 저녁 때마다 제가 항상 오면은 이제 일이 고단하고 또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항상 영상물을 봐야 합니다. 이제 가족들하고 다 저녁 예배 드리고 재우고 제가 이제 방에 돌아오면은 항상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유튜브를 보고 이제 그렇게 보면서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밤새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물론 매일 그렇게 하지 못해도 거의 뭐 한 며칠에 한 번씩 밤새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게 속이 후련하고 쾌감이 느껴서 짜릿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아까 말한 천국에 반대되는 것만 제가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품성을 계속 이제 하루 종일 듣고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 집에 왔으면 이제 저녁이 돼서 다 자면은, 이제 이 의자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왜 유튜브가 안 보고 싶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가 보고 싶어야 되는데 안 보고 싶은가 제가 너무 이상한 거여서. 어, 그러면서 이상하게 하루 종일 그 귀로만 들었던 시대소망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나는 시대소망이라는 책을 지금까지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것을 나는 지금까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구를 이렇게 따내기 위한 어떤 도구지, 뭐 이걸 내가 막 읽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왜 이게 읽고 싶지?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아침에, 낮에 이렇게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다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신수막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평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막 뜨끔뜨끔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나는 이렇지 못하는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새로웠어요. 그냥 어떤 영상물을 보거나 음란물을 보거나 자극적인 것을 볼 때 느끼는 그 쾌감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더 행복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음의 방향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네. 이런 쾌감적인 보다 이런 쾌락적인 것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네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어, 마치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정신으로 돌아오듯이 서서히 서서히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그 과거와 현재가 연결됐을 때 제정신으로 정말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과거의 2000년 전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품성을 내 머릿속에 그릴 때 그분과 내가 오늘 연결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 모범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주 그리고 면밀히 관찰하여야만 한다. 구주의 일생을 잘 알게 될 때에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성품의 결점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일대 변화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위대한 부분을 담기를 열망하면서 계속 연구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과 정신을 이해하게 되며 바라봄으로써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고 바라볼 때 특별히 시대소망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그 마지막 그 십자가 부분부터 하루에 1시간씩 우리가 연구하고 매일 바라보고 할 때에 그것이 참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그쪽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분 뭐 한 겟세마네부터 쭉 연결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새롭고 제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고 짐승과 같은 제 모습에서 평안함이 다시 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2000년 전의 시간과 현재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그 변화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뭔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더디고 나만 뭔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밭에 이제 한 번은 저희가 그 화천 땅에다가 그 완두콩을 이제 봄에 심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땅에다가 똑같은 콩을 심었는데 어떤 거는 막 이제 올라와서 지주대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줬는데 어떤 콩은 이제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똑같은 콩이고 똑같은 땅에 심었는데 식물마다 크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식물마다 또 꽃마다 때로는 꽃이 피는 시기도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 백합, 뭐 자이언트 히말라야 백합이라고 하는데 이 꽃이 한 번 피는데 7년이 걸려요. 어, 꽃이 한 번 딱 피기 위해서는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꽃을 한번 보려면 인내를 하면서 끝까지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면서 7년을 기다려야지만이 필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탈리팟 야자나무인데 이 야자나무에서 꽃이 피려면 80년이 걸려요. 이것은 80년 만에 한 번 꽃이 피기 때문에 80년을 기다려야지만이 꽃을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음, 엄청 오래 기다리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기다려야 볼 수 있는 꽃은 이 퀸 오브 안데스라는 꽃인데, 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이 꽃은 150년을 기다려야지 볼 수 있어요. 어, 이것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식물에 주신 원칙이에요. 음, 150년을 기다려야지 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꽃이, 왜 이렇게 꽃이 안 피는 거야? 내 인생에 꽃이라는 거 없나? 그러면서 149년 364일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포기해버리면 꽃이 안 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꽃이 핀다는 것,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각각의 변화에 되는 시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방향성을 잃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반드시 변화됩니다. 식물도 꽃이 피는 시기가 있는 원칙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방향성만 잃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품성이고 그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과거의 시간과 현재가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나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품성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소감과 혹시 경험된 거 있으면 또 나눠주세요. 예수님을 어, 바라본다는 그 부분을 늘 숙제처럼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만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매번 경험을 해보면서, 어, 이 말씀 속에서 실제적으로 좀, 더 경험되지고,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바뀌어지게 되고, 일말에 좀 희망을 가져부터 봅니다. 네. 그런데, 어, 이 소그룹이 이제 지난주에 첫, 그,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 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들이 조금씩 나왔는데, 어, 박상은 목사님, 박상은이라 그러고, 박상은 목사님께서 시대의 소망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평상시 시대의 소망을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그런 부분이라 되어서 애독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시대의 소망을 이제 교재로 채택하는 것에 아주 만족함을 느꼈어요. 보기를 써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 일단, 그,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핸드폰에도 이제 애연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시는 방법과 좀 좋은 것 같은 부분의 일부분인 것 같아서 참 기뻤어요. 왜냐면은 이제 첫 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번 들었어요. 계속 듣는데 이 주제가 너무 방대하고 크고 벅찬 내용이더라고요. 이렇게 총론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여튼 한 과씩 한 주씩 하면 한 과씩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읽는 것은 좀 잘 못하더라도 듣는 것을 여러 번 하면서 좀 거기에 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그 부분에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이 또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라 싶어가지고 이 아침에 말씀 주신 것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할지 이러고 주고받은 일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볼 마음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성령께서 각자에게 또 인도하심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또 되게 좀 절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말씀 들으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은 부분들은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그러나 미약하나마라도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축복이 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말씀을 연구하고 싶고 또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싶은 마음을 또 갖게 되고 결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험한 것들을 또 소그룹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때 그게 생명과 빛이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 그냥 그분이 나에게 감동되어진 것만 또 그러면서 경험되어진 것만 나눌 뿐인데 그게 그들에게 또 다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초심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도 또 말씀을 나누시면서 또 느끼신 것과 또 경험한 거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도 매일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부르고 또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삶을 살게 되고 또 참 감사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면서도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본적인 것들에 이렇게 충실해야지만이 그것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제 삶에 진짜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 부분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부단히 쾌락적인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기울여지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면서 그게 더 좋다는 걸 처음 느껴보고 계속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 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겠다는 걸 더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들은 이제 저희가 어젠가 그저께 이제 이쪽 귀래에 사과를 사러 잠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도 같이 따라가서 함께 거기 사과 사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좀 아시는 분이라 싸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막 이제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막 엄마 핸드폰 쓰겠다고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기다리는 사이에.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다툼이 심해지더니 막 주먹 다짐으로 바뀌더니 막 저희 큰애랑 둘째가 막 서로 주먹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서 이 아이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한 대씩 주고받거니 하더니 좀 이제 세게 저희 큰아들이 세게 치려고 하는 거여서 제가 저희 이제 딸을 감싸고 이렇게 때리는 걸 막아줬더니 저희 아들이 막 심통이 나가지고 화를 막 씩씩 내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 아들이 화를 내더니 제 앞에 탁 쓰더니 얘가 더 이성을 잃었는지 갑자기 제 이름 석자를 부르는 것이에요. 이 아빠가 아니라 재중아 이렇게 얘가 요즘 이렇게 도를 넘어서 선을 넘을 때가 있는데 이건 선을 넘다 못해 이렇게 남침을 한 수준이라서 이건 폭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서 예수님을 계속 불렀어요. 그 순간에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것을 내로 다스려야 되나? 근데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그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도 저한테 하셨던 음성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 중요한 건 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은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폭력적인 것밖에 없더라고요. 뭐 제가 원칙을 제시해 줄 수도 없고 근데 그 순간 기억났던 말씀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이루었다 그 부분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늘에서 루스벨이 이렇게 타락하고 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폭력으로 루스벨을 조약돌 던지듯이 제거해버릴 수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부는 사랑으로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원칙을 제시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게 순간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희 감정은 지금 원칙을 제시하는 거가 아니라 물리적인 제약과 지금 헤드락이라도 걸어서 정말 무서운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선 제 자신이 그 순간 예수님을 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이런 어떤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는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게 조차 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짐승처럼 달겨들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래서 그냥 오늘 제 자신을 다시 보면서 나도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구나. 뭐 이렇게 제가 뭐 품성 바라봐야 됩니다. 뭐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저 자신도 이것을 그냥 삶으로 계속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님,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말씀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모든 일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고 저도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 따라가면서 그 품성만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어두웠던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애가 그림처럼 그려지고 그것의 색깔이 입혀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확연하게 드러날 때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시는 사모님과 또 장로님의 마음에 그러한 갈망과 갈급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며 있는 곳에서 우리가 알게 된 정말 성령께서 기이하게 알려주신 이 세천사의 기별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그 기쁨의 소식을 듣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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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또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또 연락 주십시오. 네, 긴